주제로 이제 21장을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오신 예수님은 이 다른 곳을 들리시기보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특별히 선택된 장소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성전을 찾고 성전에 계신 것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이 12살 때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들과 유월절을 지키려고 성전에 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족별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 아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자는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머니하고 있겠지. 또 어머니는요, 아버지하고 있겠지. 하다가 하루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찾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사들과 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제 어린 아기 예수님께 물으니까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했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와서 성전을 찾았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이 신앙을 중심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좀 특별한 모습을 봅니다. 바로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야단만 친 게 아니고 화를 내시면서 그 판을 엎어버리는 거죠. 또 이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 제사할 때 쓰는 양들 그런 우리도 있는데 그 우리 문을 열어서 그 이 동물들도 다 내쫓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하시고 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야단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분노하십니까? 성전에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하셨더라. 나도 그러면 교회에서 화를 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왜 교회에서 분노하셨는지, 왜 성전에서 이 분노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에 보면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래 성전의 그 기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은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장소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고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그 성전의 기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 분노를 하면 그 분노를 할 때 화를 내잖아요. 그죠?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보면 무엇에 화를 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화를 냅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이 어그러질 때 화를 냅니까? 중요한 일이 잘못될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는 별로 이 화를 안 내셨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성전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십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로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다른 것으로 방해가 되니까 이 화를 내시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라고도 말하고 수 있고요. 여기서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통틀어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예배하러 오죠, 그죠? 기도하러 온다, 예배하러 온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 올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올 때는 예배하러 오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그토록 화를 내셨는데 나의 예배는 어떻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뉴스를 틀면 어떤 목사님 때문에 이 정치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예배하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이 신경을 쓰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중에도 이 밤에도 이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데, 물론 밤에는 2층 본당은 문을 잠그고 1층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중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갑니다. 주로 뭐 하러 왔다 갈까요? 화장실 사용하러 왔다 가기도 하고, 또 물도 먹기도 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이 빨간 우리 들어오면 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뻐가지고 이 꽃 사진 찍으러 들어오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필요에 해서 그저 이 교회의 발걸음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분들이 오늘은 화장실이 필요해서 왔다 가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러 교회당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교회의 참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내신 의도는요, 성전의 기능을 못하게 하니까 화를 내셨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것은 부족해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지만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니까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 명령이다라고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낙심해 있던 영혼이 회복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고,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요,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야단을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명을 받아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임을 우리가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요, 그 성전, 지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던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성전은 이 세 번째로 지어졌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계속해서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요, 솔로몬 왕이 지었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를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되어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나폴레옹 대왕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나폴레옹 대왕 후에 나폴레옹이 점령했던 나라가 크게 네 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한 나라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이제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성전을 다시 지었던 것이죠. 이 세 번째 성전, 예수님께서 지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던 그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 세 번째 성전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 지나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죠. 성전이 파괴된 주요 원인은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로마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보다 성전이 더 중요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그 신앙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곳이 성전이다, 예배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전심으로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두 분만 아멘 하셨는데, 매주일 교회 와서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대로 가지시란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바쁘기도 하겠지만은 내가 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배의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이 복된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로 예배하고 진실로 기도하며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예배죠, 그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고 청소하시고, 쉽게 말해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한테 나오는 맹인과 전언자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실 때, 오셔서 기도하실 때,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이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14절에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죠, 그죠? 15절에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맹인과 전언자들은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따지러 온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냐 하고 예수님께 따지러 온 거예요.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해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 따지러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야단만 맞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면서 야단을 쳤다. 그것도 모르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잔소리 같지만요, 우리의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에 주일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이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이 주간이 되면, 이 한 주간이 되면 이 복됩니다.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어떤 날이라 합니까? 예배하는 날. 그죠?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밤에 집에서 내일 드릴 예배에 하나님 만나기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 전에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층에서 커피를 해야 되면 좀 빨리 와서 커피를 마시고 어떻게 해요?
거기 앉아서 예배할 동안 예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올라와서 성경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살피고 펴놓고 또 예배,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에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대표 기도를 맡은 분들은 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주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있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주일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문을 나눠 드렸는데요. 성경책 안에 끼우실 분은 끼우시고, 내가 관리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저 밖에 헌금대 위에 놔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지만 이 기도문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의 예배, 나의 기도가 진실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인쇄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매주 예배 전에 꼭 읽으면서 기도로 준비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문 적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기도문에 보면 나의 마음이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이 소경과 전원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연합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따지러 왔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이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야단을 맞았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면서 반드시 함께 읽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6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찾으셨죠?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부분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다는 말씀입니다.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라고 말하는 의미는 여기에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소식인데요. 젊은 사람인데 이 당뇨를 걸렸는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발을 잘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당뇨인지 또 자기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지 아닌지, 잘못하면 이 신체 일부가 썩어 들어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뇨병 걸린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왜 모를까요? 의사가 몇 번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리를 잘라야 됩니까?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럴 거예요. 우리 몸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요. 술과 담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적당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운동할 때만 나오는 물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물질인데요. 운동을 할 때 뇌에서는 엔도카나비노이드, 발음하기도 쉽지 않는데요. 그런 물질이 나와서, 운동을 하면 그 물질이 나와서 우리가 이 생각이 밝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 또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하면 우리의 근육에서 또 다른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운동할 때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은 이 소염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염증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 해서 빨리 염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운동을 잘하면 그 근육에서 그 물질이 나와가지고 염증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건강해지고 염증도 사라지는데 그 내 몸을 관리를 잘 못하니까 아프고 병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잘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오실 때는요, 내 옷만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정리도 깨끗하게 잘 하고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요, 우리 관리 집사님은 어제 그 황사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는 금요일에 다 의자를 다 닦아놨는데 어제 황사가 심해가지고 오늘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앉는 의자를 다 닦았었습니다. 이렇게 이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준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은 깨끗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는 몸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마음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오실 때 죄와 사망의 수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이 14절에 이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갔겠습니까? 아니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죠. 엉뚱한 일로 교회 오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엉뚱한 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 일찍 준비하시고 잘 준비를 해가지고 봉사를 하시고요, 예배는 또 예배대로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위에서 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엉뚱한 일로 마음이 상해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게 되니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이 될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몸이 기도하기에, 예배하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의 몸도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심령들, 복된 인생,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며 아버지 화를 내고 나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오늘 본문의 전원자들과 소경이 주님 앞에 나아가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